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소돔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소돔에서 빠져나와 서알로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천사들은 거세게 밀어붙이는 소돔 백성들로부터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롯을 집안으로 안전하게 끌어들이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롯에게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와 소돔에 온 이유를 밝힙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은 먼저 롯에게 그의 사위와 자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롯을 구하시면서 롯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구하길 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성을 빠져나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돔의 멸망은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며 또 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소돔의 죄악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롯을 의롭게 보셨다고 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롯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뻗치셨습니다. 소돔의 10명의 의인은 없으나 롯에게 속한 자들은 함께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의 멸망 이유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원성이 하나님 앞에 커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어 소돔의 상황을 살피고 과연 하나님이 들은 부르짖음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같은지 점검한 후 소돔에 대한 최후의 결정을 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천사를 보내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소돔의 정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장임을 깨닫도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태로 일을 처리하십니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고소자의 울부짖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확실한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소돔 백성이 악한 동기로 단합하여 천사들에게 악을 저지르는 장면이 목격됐고 이로써 고소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문 밖에서 눈이 어두워져 헤매고 있는 소돔 백성들에게 유죄 판결과 죽음의 형벌이 선고된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 두 딸과 그리고 결혼할 사위에게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딸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라갔으나 롯의 사위들의 눈에는 그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성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이 나가서 결혼할 사위를 찾은 걸로 보아 롯의 사위들은 소돔 사람의 무리에 끼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소돔의 무리에 합류되지 않을 정도로 양심과 도덕성을 가졌다면 롯의 경고를 우스갯소리로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을 보면서도 소돔이 멸한다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나 소돔의 백성들은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버렸고 어떤 경고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떠나 올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롯의 권고나 심판의 자리를 피하라는 말을 귀담아 들을 마음이 그들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뿌리는 이토록 깊고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롯은 명분 있는 설득을 했지만 그의 집을 에워싼 소돔 백성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심지어 그의 가족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영적, 도덕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롯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롯은 그의 아내와 직계 가족인 두 딸 외에는 그에게 속한 자, 즉 그의 권고의 말을 들을 자들을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이들이 롯의 경고를 웃어 넘긴 일은 아담과 사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다, 농담을 하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인 웃었다라는 표현에 쓰인 동사와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소돔의 심각한 상황에서 웃다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후에 태어날 이삭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소돔의 멸망과 사람들의 죽음이 임박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출생했다는 소식이 머지않아 들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은 롯과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 소돔이 제약 중에 멸망할 때에 함께 있으려 갈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천사들은 이와 같이 소돔이 멸망하는 이유가 제약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동시에 소돔의 제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도 넌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롯은 주춤합니다. 롯이 주춤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멸망이 임박한 성을 떠날 때 지체하는 것은 그 성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행실이 악하고 방탕함을 알았고 그것을 보고 괴로워하며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부유한 경제력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결코 버리지 못했기에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 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심판이 다가온 소돔을 떠나는 처지가 되자 발걸음을 떼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박한 상황에서 꾸물거리는 롯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출하십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손수 잡아 소돔 섬 밖으로 이끌어 내게 하십니다. 롯과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롯과 식구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천사들은 그들에게 속히 산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명령하며 세 가지 주의를 줍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 둘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롯에게 말한 세 가지는 돌아보지 말라, 어디에서든지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입니다. 천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도 멸망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산으로 도망하다가는 중간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까운 소활성을 도피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과 가족을 구하려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는 중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꾸물거려 시간을 소비하는 자는 롯 자신이면서도 롯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산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롯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롯이 소알에 도착하기까지 소돔을 멸하실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동틀 때 성 밖으로 나온 롯과 가족이 소알에 도착하자 해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머물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오랫동안 소돔에 머무른 채 살아온 롯과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약의 도성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곳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라는 뜻과 동시에
소돔의 죄와 철저히 결별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것만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처럼 타락한 문화와 단절하고 내 모든 우상과 욕망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참 생명과 자유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며 진리를 말하는 성경의 교훈을 구태의연하게 여긴 채 살던 대로 살려는 욕망을 부채질하는 가르침만 좋아하지는 않나요? 가감히 떠나야 합니다.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또 다른 소돔, 투알에 머물려고 하진 않습니까? 죄된 삶은 어떤 형태로든지 확실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롯의 사이들은 소돔의 멸망 소식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불신과 영적 안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의 멸망을 믿지도 않고 심판의 경고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유아를 인정하지 않으니 심판의 경고가 두려울 리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간영했던 노아 시대의 땅을 물로 덮어 심판하신 것처럼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들을 소돔과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이미 늦었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죄악에 치닫는 삶을 지적하는 불편하고 뼈아픈 말씀을 들었다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 불편하고 기분 나쁜 말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약된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떠나보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